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를 이었더라. 아멘. 설 명절 잘 세셨죠? 네. 저도 어제 급하게 이제 뭐 급하게는 아니고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좀 길게 좀 여유롭게 좀 출발을 한다고 아침부터 좀 준비를 해서 부산에서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안전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직장에서 연차를 써서 또 이번 주말까지 또 그렇게 계속해서 연휴를 보낸다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쉼의 시간 참 이게 또 길게 주어진 쉼의 시간 아닙니까? 이 주어진 이 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 내용에서요. 13장에서 21장의 분량을 보면 계속해서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12지파에 대한 기업은 19장까지의 기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0장에서 21장을 보면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그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기도회는 하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았지만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20장의 내용을 보면 각 지파에 분배되어진 성읍 가운데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매일 성경을 되돌려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땅 분배에서 완전히 이 레위 지파가 공식적으로 분배받은 기업이 없다고 해서 이 땅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채 그렇게 아예 완전히 그들이 살 땅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거주해야 할 땅과 가축을 돌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된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땅을 지정하여서 그 중에서 성읍과 땅을 지정하여서 분배받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요구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가축을 돌볼 땅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지역의 13성읍 그리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의 지역의 10성읍,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의 지역에서 13성읍, 그리고 르벤, 갓, 스불론 지파의 지역에서 12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13성읍, 10성읍, 그리고 13성읍, 12성읍 합쳐서 총 48개의 성읍
성읍이 그들에게 거주할 땅으로 분배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4절에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역에서 레위인에게 준 13성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들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 가운데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분배해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받은 성읍과 땅을 떼어서 내 걸로 받았습니다. 내 걸로 받은 건데 내 걸로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받았는데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2절 말씀에서 우리도 거주할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3절 말씀에 그 본문상에는 아무런 특별히 불평 불만 없이 그렇게 바로 당연하다는 듯이 성읍과 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자기들이 받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분배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 땅으로 내가 막 받았는데 그걸 다시 내어줘야 한다니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런 섭섭한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본문은 땅을 분배한 사실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얘기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잡음 없이 이 땅의 분배가 이렇게 순조롭게 레위인에게 잘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래요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꺼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애초에 하나님의 땅이니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자신들에게 분배되어진 기업에서 그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지파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12정탐꾼의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가나안 1세대 아닙니까? 가나안 1세대로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수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가나안 땅 정복한 가운데서 또 분명히 그 땅이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헤브론과 또 기럇 아르바와 하는 그 모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 그런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단지 갈렙 개인의 야망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나서서 헤브론을 정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헤브론을 그렇게 자기가 공들여서 힘들여서 그렇게 정복했던 그 헤브론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주할 그 성읍으로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헤브론을 내어드린 갈렙은 이렇게 그 주변에 헤브론 근처에 그 땅들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죠.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땅을 내어놓았습니다. 차지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어드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제가 그 땅을 얼마든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갈렙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요,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렙의 모습이 대표되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기업을,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에 감사했지만 그것을 그들만의 복으로 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라고 하는 이 언급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서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은요, 내가 얻은 물질, 소유, 은혜를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받은 것을 거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요, 각 지파들로부터 거주할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 레위 지파의 모습,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레위인들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소를 돌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도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곁에 있어야겠죠. 백성들과 구분되어서 레위인들이 사는 곳은 딱 여기 이스라엘 전국 지역 중에 딱 이 지역만 살고, 백성들은 레위인과 백성들의 접점이 생기려면 백성들이 레위인 곁으로 저 지역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레위인과 함께 만나서 또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자리로 다 모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그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맞겠죠. 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올바르게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한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흩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모이기만 하는 교회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로 막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운 가운데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는 존재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더욱 바르고 의롭게 성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바른 기준과 참된 복을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본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이 오른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한국 교회, 우리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나누어 준 이스라엘처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또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각 지파의 그 땅으로 흩어진 그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렇게 또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그렇게 그들 앞에서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값없이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 삶에 붙잡고 소망하고 기억하면서 그 삶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대로 녹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